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무나 뼈아프고 중요한 한 구절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골, 영어로 말하면 갈보리가 될 것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골고다가 될 것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굴골레트가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곳에서 죽으십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존귀함과 그리고 배려를 받을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죄가 없는 선함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힘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자리는 그 뒤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인들의 힘과 더불어 온 세상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며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자신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은 그 조롱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임으로 로마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판을 붙이게 됩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자칭 그 리더급인 사람들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며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힘과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람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모멸을 주고 수치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은 자신들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와 같은 조롱의 말, 악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에게 잠시의 영광을 누릴 인간이 수치를 안기는 증거가 십자가에 달려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옷을 나눔으로 예수님이 찢겨서 죽으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옷조차 드러나게 되어지므로 찢겨서 죽으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 나눠질 수 없는 완전한 의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에게 정복당하고 약탈당하던 그때의 장면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치 시편 22편처럼 어떻게 온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고난받는 의인이라는 시편 69편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신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의인은 고난받습니다. 의인은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받는 의인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 믿음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살피십니다. 의인은 고난받습니다. 고난받는 중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는 도망을 치고 이 아픔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마리아는 그곳에 함께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는 자리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가십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립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며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나라에 초청받아서 믿음에 속하여 서 있는 자들과 주님은 주님의 일을 나누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들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자신의 삶을 내어줍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고난받는 의인이 마지막까지 고통당하고 그리고 아픔을 당할 때에 신포도주를 통하여서 약간의 그 통증을 완화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성취를 이룬 하나님의 모습을 십자가 가운데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제물로서 드러낸 겁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흐웨 에시올의 아흐웨, 내가 바로 그다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테텔레스타이를 통하여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있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그분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나타내시며 내가 온전한 순종을 이룬 바로
성자 예수님임을 선포하시는 자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자리는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했음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죄의 진노의 값을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대신한 대속물로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은 곧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내어주신 것이 영혼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영혼을 앗아갈 수 없는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까지 아버지에게 내어드림으로 온전히 이루시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며 죽으십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서 예수께서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셨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자들은 자신의 부와 능력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좀 얻기 위하여 그저 한 조각이라도 찢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는 자들도 있고, 분명히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죄의 자리에 사람을 밀어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믿음에 속하여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리에 함께 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의 모습과 같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